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 찬양대, 또 봉헌 특송을 해주신 유병호 집사님, 또 매주일 예배 때마다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홀리웨이브 찬양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갖고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자 가운데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역사를 도전과 응전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 공동체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한 개인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가. 도전과 응전이라는 패턴 속에서 한 공동체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본 것이죠. 도전과 응전 하니까 뭔가 좀 개념이 크고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단어를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이라고 하는 말을 문제라고 바꿀 수 있고, 응전이라는 말을 태도 또는 반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들이 만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나 사건이 한 공동체의 역사가 되고 개인에겐 삶의 이야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수히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는 내 의지 밖의 일이에요.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전혀 관계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내가 핸들링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문제의 크기는 1에서 10이라는 어떤 수치가 있으면 5 정도 되니까 내게 오는 문제는 5 정도까지만 내가 오게 할 거야. 우리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내게 오는 문제는 내가 감당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10 정도 되는 큰 압박의 무게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내게 오는 것은 내 의지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 앞에서 삶이 지치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고 약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대응하고 그 문제에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일이에요.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그 다가온 문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태도를 취하는 것, 응답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일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에 내가 반응하고 태도를 취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내가 만드는 역사가 되고 내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 또 한국에서 한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1980년대
그 민주화 운동의 소용돌이 속에 누구나 예외 없이 다 그 험난한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갑자기 찾아온 군부로 인한 정치의 변혁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그 사회적인 문제, 우리들이 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측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온 한민족 우리 백성들에게 찾아오고 특별히 대학생들에게 찾아왔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거기에서 두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이익을 창출해내려는 사람이에요. 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찾아온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가고 바름을 쫓아가고 진리를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불의와 타협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찾아온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인간으로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반응했고 바른 인간이 되기를 위한 태도로 반응했을 때 오늘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이 이렇게 명목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거죠. 그게 한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됐고 그 시대를 살았던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때 그 사건들이 삶의 한 삶의 이야기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큰 사건이고 여러분 개개인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갑자기 파도처럼 쳐들어오고 그냥 밀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다가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문제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얼굴에 슬픈 기색이 가득한 사람.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얼굴에는 낙심과 절망과 슬픈 기색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문제가 예사롭지 않은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저는 신앙인이란 이 후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가오는 문제나 충격은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낙심이 먼저 찾아와요. 얼굴에 슬픈 기색이 먼저 찾아오는 거야.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 문제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당당한 정도를 뛰어넘어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오늘 예배한 후 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이런 인생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 그 문제에 머리 숙이고 얼굴에 슬픈 기색이 도는 것이 아니라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당당한 걸 뛰어넘어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 말씀이 좋든지 시간 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 때가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먹거리를 제공해 줘야 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 한번 하시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예수님에겐 한 가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앞으로 선택받은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없이 그들만의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이와 유사한 문제, 의식주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텐데 이 문제들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문제 앞에서 슬픈 기색이 도는 게 아니라 당당할 뿐 아니라 얼굴이 빛나는 제자리 될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 문제 속에 바로 기도하시고 해결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석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이 상황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를 걱정할까요? 우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저 위니펙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살다 보면 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텐데 가깝게는 의식주의 문제를 만나고 더 크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기도 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 나의 사랑하는 위니펙의 나의 자녀들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당당할 수 있고 얼굴에 빛이 나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00년 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 주님이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주인공이에요.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마음 쓰는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신지 몰라요. 여러분이 울기라도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님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위니펙에서 살면서 이렇게 홀로 밤새워 눈물을 흘릴까? 아버지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견뎌라. 조금만 더 이겨내. 조금만 더 힘내. 하늘의 하나님이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요한복음의 얘기는 2000년 전 제자들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시고 여러분 때문에 하늘에서 통곡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 소통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첫 번째, 우리가 만난 문제 속에서도 얼굴이 빛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원리는 다스림의 원리예요. 다스림. 지금 이
벳세다 광야에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빌립과 안드레가 얘기한 뒤에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1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전부 제자리에 앉으라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일어서 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근조근 듣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만난 문제 앞에서 다 일어서 버린 거야. 근데 그들을 향해 다 앉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가지고 일어섰다,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일어날까요?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요.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온갖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정말 우후죽순처럼 막 솟아나게 돼 있어요. 1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한 가지 사건이 딱 닥치면은 몇 가지 생각이 나올까요? 10명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에 10개 생각이 올라와요. 공동체가 100명이면 문제 앞에서 생각이 몇 개가 일어날까요? 100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의 숫자가 5,000명이래요. 지금 당한 문제 앞에 한 사람씩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따지면은 5,000가지 이상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들이 내가 풀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 안에 정말 수만 가지,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를 번민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다 앉히라는 거예요. 다 앉히라.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다스리는 거예요. 뭘 다스리는 걸까요? 내 안에 막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처음 지으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창조 세계였어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만날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으로 태초에 만드신 그 첫사람을 동산에 이끌고 들어가셔가지고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도대체 뭘 다스리라는 걸까요? 문자적으로는 28절에 보면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과 하늘에 있는 새와 육축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시간의 의미를 가져. 시간. 물속에 보이지 않는 물고기는 과거의 사건이에요. 과거.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살아온 과거에 만났던 많은 상처들이 내 안에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어요. 내 마음속 과거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물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속에 내가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죽지 않은 채 그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는 뭘 의미할까요? 미래 시제를 얘기해요.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일이 너무 염려스러워요. 내일에 대한 불안, 내일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막 하늘을 나는 것처럼 내 생각 속에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막 하늘을 날고 있는 거야. 땅 위에 기는 육축은 뭘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현실에서 만난 답답한 상황들, 풀리지 않는 일들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거를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 문제가 딱 닥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밑에 꿈틀거리는 옛날의 상처들이 다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상처들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 있어요. 막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요. 문제가 닥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수많은 잡생각들이 생겨나요. 그게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내 자신의 자존감도 약해지고 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천하에 없는 장사도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문제가 다가오면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솟아올라요. 나는 다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가 꿈틀꿈틀 살아올라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오늘 부딪히는 현실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커지면, 이 생각들이 나를 가리면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해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다스려라, 다스려라. 문제에 부딪혔을 때 온갖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 그걸 하나하나 다 다스리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도, 내일에 대한 불안도, 오늘에 대한 답답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고 평안을 유지하게 돼요. 두 번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김의 원리예요. 1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지금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필요한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아라. 그랬더니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떡을 떼서 주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습니다. 1데나리온은 당시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하면 그 사람이 노는 날 빼고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조금 바꿔보면 우리가 하루 일해서 한 100불 정도 일당을 번다고 하면 1년 연봉 한 2만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는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빌립은 자기 앞에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이 제시하는 게 뭐냐면 내 연봉이 올라가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연봉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는 연봉만 올라가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일까요? 연봉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데 빌립의 방법에는 누가 개입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는 연봉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뭘까요?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봉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봉이 올라가는 걸 제가 잘못됐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봉이 많아지는 거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는 연봉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으로만 살게 되면 하나님이 간섭할 일이 없어요. 너 연봉으로 충분히 사는구나.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으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돈만 있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상심하신 게 뭘까요? 내 제자로 3년씩 따라다녔으면서 아직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느냐. 주님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9절에 바로 이어서 안드레가 거기 모여있는 아이 한 사람을 보니까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맡겨요. 주님, 여기에 어린아이 도시락거리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거리 하니까 얼른 우리에게 느낌이 안 오죠. 제가 우리 일부 교사 주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 어린아이가 부모 손잡고 올 때 부모님이 오다가 맥도날드 들러가지고 애가 제일 좋아하는 해피밀 하나 사서 돈에 쥐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맥도날드 해피밀 정도 되는 애기 도시락거리 하나 들고 그 어른들이 듣는 베세다 광야 거기에 온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10불도 안 되는. 빌립은 2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했는데 안드레는 여기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해피밀 조그만 식사거리 하나 있는데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드레가 제안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가진 건 작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안드레가 가진 믿음이 뭘까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만난 문제는 1년 연봉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지만 주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해피밀 하나만 가져도 주님은 넉넉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내가 이런 믿음을 찾았다. 이런 사람을 찾았다. 우리 위니펙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연봉이 점점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연봉으로만 살지 마세요. 연봉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의 끝은 불신앙으로 끝날 수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 가지 내가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린아이 해피밀 하나로도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해줄 줄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이 매일 받아들이는 손에 있는 거는 어떠면
어린아이의 해피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대가로 받는 게 해피밀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작아? 내가 수고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최선의 수고를 해서 이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개입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게 들어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의 뒷이야기는 빌립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까요? 안드레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연봉만 가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고가 해피밀 정도밖에 안 돼도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주시는 방법은 배려의 연리에서 배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다 앉히라 말하시고 축사하신 뒤에 떡을 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부 나눠주는데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을까요?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12명이 5,000명을 먹여야 되면 한 명당 몇 명씩 책임을 져야 될까요? 최소한 500명 이상. 제자들은 다른 군중들이 말씀 듣고 있을 때 옆에서 회식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같이 굶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지쳐있고 똑같이 탈진된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힘들지, 너희도 지쳤지. 그런데 너희들이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조금 더 수고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그래도 내 제자들 아니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지쳐 있는데 너희들이 그들을 위해 배려해야 되겠다. 섬김은 내가 먹을 거 충분히 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운데, 똑같이 힘든데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넘치는 갈망이 있어요. 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떡도 나눠주고 물고기도 나눠주고 아마 500명을 감당하다 보면 한두 시간은 좋게 걸렸을 거예요. 완전히 탈진됐을 때 주님께서 남은 모든 것들을 다시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았더니 얼마나 됐어요? 12광주리. 그렇게 배려한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선물을 준비해 주시는, 12명의 제자라 아마 주님이 12광주리로 남기신 게 아닐까. 제자 한 명당 한 바구니씩. 받아 먹은 사람들은 도시락거리만 먹은 거예요. 근데 배려한 사람들은 광주리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먹으실래요? 도시락거리 드실래요? 아니면은 광주리로 받으실래요? 어떤 분들이 유전공학자들이 침팬지하고 사람을 DNA로 가지고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침팬지하고 사람의 생물학적 DNA를 연구했는데 98.7%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1.3%가 다른데 그게 뭐가 다른 건지 생물학자들이 찾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본 인문학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사람과 침팬지의 다른 1.3%의 차이는 사랑의 차이다, 사랑.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 그 속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이 바로 동물과 일반 사람과의 차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과학적 해석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인 것은 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누가 기억할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차별된 삶을 살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주리째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무장을 해도 다가오는 문제는 똑같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의지 밖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처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신앙인답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또 당당하고 얼굴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제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선글라스를 끼고 오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올 때 전부 선글라스 끼고 오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얼굴에 너무 빛이 나서. 이런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예외 없이 만나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당당하며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의 고백으로 오직